1강에서는 문화적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고요. 2강에서는 그 문화적 성경 읽기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위험 요소가 오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다 보면 더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강 마지막 부분에 그 오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기, 해석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기는 오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함께 읽기에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 타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타문화권 성도들과 성경을 읽으려면 일본 가서 같이 읽어야 되고 미국 가서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경 읽기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기의 소극적인 차원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눔 모임을 만들고 여기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이라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함께 읽기는 이 타문화권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의 읽기에 공동체 읽기를 더하고 거기에 그 책들을 통해서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읽기,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읽기, 인도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읽기를 더하는 겁니다. 안 해보셨죠? 한국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것은 읽어도 그 외 나라 것은 안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익을 얻는데요. 최소 2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띄워졌는데,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성경 읽기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읽히지 않는 말씀이 다른 문화에서는 읽힙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얕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다른 문화에서는 깊은 은혜의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 읽은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읽기에 그들의 읽기가 더해져서 이 성경 읽기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 1장을 보시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딱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소개할 텐데, 그러긴 정말 아까운 책이에요. 성소유년이 낸 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도 성소유년 국제성경사역 디렉터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은퇴하기 전에 냈던 책이에요. 그럼 너무 묻혀 있어요.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어떤 예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국제성소유년 말씀사역 코디네이터였던 홀린 포가스가 볼리비아에서 케추아족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체 낭독. 내 마음이 왜 이러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어색하네. 볼리비아의 케추아족 사형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이 케추아어로 기록된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그들은 거의 소리를 지른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회에서 버려진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이 부분에서는 기어이 엉엉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랫동안 멸시당하며 살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면서 자신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16세기 스페인에게 정복당한 뒤부터 케추아족은 무가치하고 원시적이며 불결한 족속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배척과 멸시라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을 예수님이 따뜻이 받아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온전히 바라봐 주시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말씀을 읽는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심지어 상처를 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그의 환대를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우리 중에도 개인이 자라온 배경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읽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캐추아적 사람만큼 읽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읽을 때 나의 읽기로 끝내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책을 통해서 캐추어족의 읽기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더 말씀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렇겠죠.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통용되는 언어가 있죠.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언어죠. 그래서 교회 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교회 언어를 사용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교회 밖 사람들과는 멀어지겠죠. 우리끼리 우리말 쓰니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복음이 철저히 교회 안에만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언어가 우리만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실에 깨어있는 분들은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큽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언어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타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많이 접해도요, 언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하면 떠오르는 동물. 동물이 안 떠오르세요? 복음서 안 읽으시나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동물. 성령님. 제 발음이 안 좋았군요. 죄송합니다.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동물. 목사님이시죠? 비둘기. 맞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뿐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도 성령 하면 연관되는 동물로 비둘기를 떠올립니다. 그 교회 문화 안에서 이 비둘기가 기호화되어서 우리 뇌 속에서 성령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타문화권 성경 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 전통에서 이 비둘기와 성령을 연관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켈틱 교회가 있거든요. 이 켈틱 교회에서는 성령을 비둘기 사진 이제 떴네요. 이 성령을 와일드 구스, 기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성경에요, 그 복음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머물렀다라는 그 말씀이 성령이 기러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국교회 또 영국교회 안에서도 항상 성령은 비둘기였으니까 이거 처음 읽는데 정말 어색한 거예요. 아니, 이 켈틱 교회가 아일랜드 지역에서 많이 성장했고 스코틀랜드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여기는 비둘기가 없고 기러기만 있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러기를 사용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더 찾아보다 보니까 이 켈틱 교회가 이 성령을 기러기 같다고 표현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된 성령님은요, 놀리키고 방해하는 분이십니다. 그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연인이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있는데 갑자기 기러기가 확 날아와서 그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확 채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그런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저만 보고 저만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있습니다 그런 게. 예, 아마 그런 성향을 이 켈틱 교회 성도들은 봤던 것 같아요. 예, 이 성령님이 기러기처럼 갑자기 임하셔서는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계속 성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러기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다른 동물로 표현하는 곳이 켈틱 교회만이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이 성령님을 표범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범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표범을 최고의 사냥꾼으로 인정을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마치 표범이 사냥감을 쫓아가서 물건은 놔주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빠르게 임하셔서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놔주지 않으신다라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둘기는 성령이다라는 언어가 제 속에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새로워지더라고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아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아니죠. 저희 찬송가 비둘기가 뭐 그런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찬양을 할 때도 제 머릿속에는 말로는 그걸 찬양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맞아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 하지만 기러기 같기도 하시고 표범 같기도 하셔. 라는 게 같이 연상되는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진 거죠. 이처럼 함께 읽기는 특히 타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의 읽기를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마지막 강좌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워크숍을 할 텐데요. 이번 강좌의 남은 시간은 이 타문화권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문화권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 같은데 영어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를 빨리 마스터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시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굉장히 교과서 같은 말인데 함께 읽기, 즉 타문화권 성경 읽기를 활용하는 방법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다양한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접하자고 했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기독교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다시 드릴 텐데 제 경험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1년 정도 처치 오피서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식당으로 가서 식당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그 전 1년을 처치 오피서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처치 오피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건물 관리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관리인이 있고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 파트타임 관리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이 규모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제일 오른쪽이 예배당이고 중간부터 이쪽까지가 전부 다 교육관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 건물 지하에는 큰 농구장이 있어서 스포츠 센터에서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한때는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제가 있을 당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세 다른 교회의 이 공간들을 빌려줘서 4교회가 이 건물을 썼습니다. 토요일 날 한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요. 일요일 오전에 2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렸고요. 일요일 저녁에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다른 한 교회가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모이는 시간부터 굉장히 특이하죠. 토요일 날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 안식교회였습니다. 조금 헉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교회 중에서는 가장 말씀 훈련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안식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단이 아닌 정식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연맹의 정회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훈련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로 애찬하고 그 이후에 길게 그룹별로 나눠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모이는 교회는 이제 두 교회라고 했는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당연히 저를 고용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설치 미술을 전공하셨는데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 설치된 작품과 함께 정교인이 퍼포먼스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설치 미술을 하는 걸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부활절 지금 설치 미술 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가 그 성만찬 상이 되는데 교인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나와서 성만찬 빵을 떼고 잔을 마신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 한날은 뭐죠? 그 세탁소에서 주는 그 일회용 옷걸이 거기도 똑같은 거 쓰거든요. 목사님이 그거를 주일날 진짜 막 한 톤 정도로 이렇게 트럭에 싣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만들자. 버려진 것도 주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손이 닿으면 뭔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 우겨서 다 같이 거대한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뭐지 했어요. 예. 그런데 가끔은 항상 머지가 아무래도 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러시지 할 때가 더 많았는데 가끔은 제가 읽고 간 말씀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주일 오전에 모이는 또 다른 교회는 아프리카 가나 이주민 교회였습니다. 정말 재밌는 교회인데요. 오전 9시부터 모여서 오후 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면 먼저 예배당 밖에서 흰 옷으로 갈아입어요. 지금 다 이런 옷 입고 있는데 사실 막 찢어진 청바지, 힙합 바지 입고 이런 거 와요, 청년들이. 그러고는 예배당 앞에서 다 지금 이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갈아입고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절대 예배당 안은 자기 입고 온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흰 옷을 갈아입고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 농구장을 썼거든요.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들어가요. 그리고 둘씩 셋씩 모여서 막 얘기하고 또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꿇어 앉혀놓고 막 둘이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밴드 팀이 다 모이면 밴드 팀이 모이는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밴드 팀이 다 모이면 연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막 아시죠? 아프리카 분들 굉장히 흥 넘치시거든요. 막 춤추시면서 찬양하는데 또 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당 뒤편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같이 드시지도 않아요. 예배 중간중간에 배고픈 분들이 가서 그냥 먹고 또 들어오고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도요. 예배를 마치자는 말이 없어요. 한 사람씩 이제 피곤해 지치면 예배당을 나와서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 떠나서 목사님만 남으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막 이러다가 딱 나오면 진짜 목사님도 힙합 바지 입고 저한테 해병 그리고 집에 가세요. 정말 특이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격주로 주일 저녁에 모이는 교회가 이오나 공동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오나 섬에 주 공동체가 있는데 그 섬으로 이제 매주 갈 수 없으니까 한 주는 섬으로 가고 한 주는 각 도시에서 모이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가 아니라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색인데 그 사람들 스스로는 장로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켈틱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틱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자리를 잡기 전인 4세기,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자리를 잡은 게 4세기인데 그 전에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요. 4세기 이전에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종교개혁의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시작해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되게 신기하죠? 특징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적 가족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수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 부르고 이제
사제라고 부르는데 사제들은 조금 더 과하게 수도를 하셔야 되고 성도님들은 조금 덜하게 수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도자로 같이 살아갑니다. 예배는 전례를 중심으로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촛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최소 2시간 전에 와서 촛불 세팅을 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이원화 공동체 사전을 받아온 건데 글라스고 공동체는 훨씬 더 촛불을 많이, 그래서 한 2시간 전부터 촛불을 딱 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전례를 따라서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이처럼 한 건물에 4교회가 모여 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모습만 달랐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성경 읽기도 달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켈틱 교회 성도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없어요. 그들 뇌 속에 기러기 같은 성령님이지. 제가 경험한 게 이렇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본 질문입니다. 가장 근접한 답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성경과 해석 책이 여유분이 한 권 있거든요.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접한 답을 하시는 분에게 질문입니다. 이단을 제외하고요,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독교 교파가 전 세계에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근접하면 돼요. 정답은 못 맞추실 것 같고 가장 근접한 분이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650개. 네. 제가 12,000개. 예. 뭐 다 얘기하셔도 좋아요. 가장 근접한 분이 받아만 가시면 되니까 175개. 네. 420개. 네. 7,000개. 네. 600개. 300개. 이왕 하셨으니까 안 하신 세 분도 한번 해보시죠. 3,000개. 그냥 아무 숫자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1,300개? 790개. 네. 제가 문화선교 전공기 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학기에 월드 크리스찬니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딱 들어가면 첫 시간에 똑같이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해줘요. 일단 12,000개가 가장 높은 숫자였는데 가장 근접한 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집계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집계를 포기했는데 집계한 것까지가 35,000개예요. 한 교회 안에 아까 그 네 다른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5,000개의 다른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다른 문화권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읽는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사실 저희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서점 다니다가 뭐 제3세계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은 무조건 삽니다. 한국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책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정도에서 나온 신학책만 읽지 인도에서 나온, 아프리카에서 나온 책들 읽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도가 신학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인도의 신학교들이 세계 신학교 레벨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인도 책들 안 읽잖아요. 인도 신학 서적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다, 더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책들이 보이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접하다 보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언어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타문화권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두 번째 강좌 때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들으신 분 계시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정리해서 운동화시킨 곳이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회예요. 예.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캐나다의 메노나이트의 성경 읽기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기에 이런 정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관심 있어서 공부해봤거든요. 영국의 훌시티가, 뭐 다른 도시도 있는데 저는 영국에 살았으니까 영국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영국의 훌시티가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도시적으로 받아서 도시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공했어요. 예, 그런 소식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훌시티의 교회들이 당시 그 도시가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도시개혁 운동을 할 때 교회가 어떤 설교로 그 운동을 지지했을까라고 또 그들의 설교를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주제씩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뭐 남아공의 흑인 교회나 인도의 불가촉 천민 계층인 달릿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깊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다행히 남아공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아직 인도의 그 달릿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달릿 출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간증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초등학교에 딱 가면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는데 그 물은 불가촉 천민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 거예요. 그럼 와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데 그 목사님 경우는 등치도 있고 그랬으니까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어요. 다 죽으니까. 여전히 그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권, 인종차별에 관해서 쓴 글들, 그들의 해석은 우리보다 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신학적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론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 진짜 유대인이에요. 아직도 유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처치거든요. 그분들의 기독론이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론은 아까처럼 켈틱 교회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하시면 계속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어떤 날에 어떤 교회의 성경 읽기가 깊거나 새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특히 설교자들은 주석 참조 많이 하시잖아요. 매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주석 보게 되고 그런데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를 우리의 성경 읽기에 더해서 우리의 읽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문화권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의심의 해석과 경청의 해석을 하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심의 해석과 경청의 해석의 적절한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의심, 경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공부할 때 의심과 경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해석을 경청하되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한번 의심해보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읽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내가 읽어서 깨달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심해보고 경청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경청하고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지 경계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화적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요. 내 문화에 맞는 내용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내 문화에 안 맞는 내용들은 거슬러내요. 제가 지하철에 갔을 때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외국인 자리 피하고 한국인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거의 본능적으로 거르는 거거든요. 설교 들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그 비슷한 말씀에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다른 말씀이면 뭐야? 그러고 나오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의심하고 경청하는데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의가 갑자기 설교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심과 경청의 경계는 이 성령님께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의심의 해석, 경청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지하되 어디까지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좋은 예가 또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에 나와요. 예. 이 책 안 사신 분은 또 꼭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예만 말씀드리고 생각도 마치겠습니다. 이 남아공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아까 그 문제 많은 그 남아공 개혁교회에 베이어스 노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도 그 교회 문화 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인종차별 정책을 그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는 신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옹호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아버지는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 가담한 비밀 결사대의 창설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문화에 당연히 젖어 있었고 당연히 인종차별 신학을 옹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 교목으로 재직하실 때요, 인종차별에 관해서 그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대 목사님은 자기 문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느꼈어요. 자신의 인종차별 신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신학자들의 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책으로 만난 분이 네덜란드 출신 수사로 브라질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던 메스터스 수사였습니다. 이 노대 목사님은 메스터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의심과 경청의 경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분에게 의심할 것은 의심하게 하시고 경청할 것은 경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노대 목사님은 인종차별 신학을 버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감옥에도 가셨고요.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발견한 그 빛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흑인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의심의 해석, 경청의 해석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함께 읽기가 우리가 타문화권의 읽기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감동적인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함께 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경계를 넓히고 그들의 성경 읽기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쨌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죠. 우리의 읽기가 풍성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이제 상강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기는 특히 타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다양하게 많은 문화권의 성경 읽기를 찾아서 공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주제에 따라 공부하시면서 의심과 경청의 해석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유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고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 워크숍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는 함께 읽기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강이 가장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이나 또 피드백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